92년도에 방영한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대발이 아버지로 이순재 씨가 등장하고요. 대발이 엄마는 김혜자 씨였고요. 대발이로 최민수 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요. 그 대사를 들어보면서 세월이 정말 많이 흐르고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구나. 30년, 31년밖에 안 된 드라마인데 이렇게 세상이 변했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대발이가 이제 결혼할 여성으로요 하이라 씨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하이라 씨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대발이 엄마랑 대발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하이라의 스펙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학원을 나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김혜자 씨가 법과대학까지 나왔대요. 글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골치 아파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이순재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30살이요. 저랑 동갑입니다 하니까 주위에 있던 동생이랑 엄마랑 그렇게 늙었니? 너 할머니한테 장가를 가려고 하니?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도 다 같이 살아왔던 그런 시대였지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었나라는 것을 이 대사만 보면서도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드라마가 지금 나왔다라면요. 아마 폐지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서슬퍼런 대발이 아빠가요. 이제는 삼시세끼 곰탕이나 퍼먹으면서 앉아있으면 딱 좋겠는 삼식이로 변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 흘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요. 어차피 결국엔 남편들이 초래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가정에서 남자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은퇴하게 되면 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권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집회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여성의 그라운드인데다가 평생 살갑지도 않았고 대화도 단절된 상태가 몇십 년이 된 남편이 귀찮다 못해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요 은퇴한 이 삼식이 할아버지 밥을 차려주고 수발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설거지라도 하러 나가서 용돈이라도 벌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또 요즘의 트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요즘 남성들은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육아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학령기가 지나올 쯤에는 육아의 참여에 단절되게 되고요.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게 돼서 완전히 아이들과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과 이 영향력이 단절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노후의 집안에서 환영뿐만 아니라 거부받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성분들은요 젊었을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까먹지 말고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돼요. 자식들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자신의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정신건강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사람은 부부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을 때까지는요 친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친구의 분량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그 자리에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자리를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친구, 배우자가 싫어하는 친구는요 이상한 친구니까 제발 부디 줄여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남성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들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무방비하게 빠지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면서 돼지 엄마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정보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요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요 여성들 특유의 투기와 질투가 그 돼지 엄마들 사이에서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녀의 성적 우상에 빠지는 것을 그러므로 경계해야 돼요.
성정이 우상이 된 사람 옆에서 앉아있게 되면요, 옆집 아이가 잘하면 시기게 되고 자기 아이보다 잘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그 집 남편 보면은 돈 벌어오는 거 보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돈 문제로 남편에게 시비 걸고, 결국에는 아이도 망치고 가정도 평화가 깨쳐지게 되고 모든 것이 망쳐지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공부를 잘하고 뭐가 잘 풀려도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심령에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인네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되어 될 수 있으면요, 사랑과 격려와 회복이 넘치는 모임을 골라가서 이어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사모님이 함께 2년여간 어성경 강사반한 사모님들이랑 1박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천안에. 근데 갔다 와서 어땠냐라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신앙의 0점이 조정되는 느낌이다. 사모님들이랑 만나면 신앙의 0점이 조정되는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자기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 옷 뭐 샀고 가방 뭐 샀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회와 사모로서의 자리를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뭐랍니까, 신앙의 0점이 조정되기 때문에 1박이 아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교인 여름 수양회를 부담 없이 쉬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째, 4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맷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에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랑과 격려와 회복과 그리고 말씀 나눔과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먹고 즐기는 것, 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말씀으로는 바베큐는 언젠가 끝난다, 바베큐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 대화할 때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애미야 애비야 막 그렇게 부르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다른 성도들이 오면은 벌써 이제 뭡니까, 벽이 느껴지기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 무감각해져 가지고 편히 떠들다가 새신자가 옆에 오면은 안 한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우리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인이 박히고 버릇이 박히게 되면요, 새신자를 옆에 두고도 앞에 두고도요, 반드시 한바탕 퍼질러 놓고 엎질러 놓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새로 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구역예배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 시댁욕 남편욕 옆집 축만 하고 있는 것이 1위인 거가 남이 교회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기 봉일편에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길해가지고 전도하셔가지고 한 5 정도의 새 가정을 이렇게 모아놓으셨대요. 근데 모아만 놓으면은 이제 점심시간 식사하고 나서 1-2달 되면은 아무 말도 없이 이 5가정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달만 되면 5가정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거 누가 엎질러 놓는지 아는데, 밥 먹는 시간에 누가 말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엎질러 놓는지 아는데 정말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면도 안 되고 골치 아파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전도해온 가정을 5가정이나 내쫓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리라는 단언은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신앙의 0점을 조종할 수 있는 모임들, 은혜가 넘치는 모임들, 사랑이 회복되는 모임들, 언어가 순화되고 힐링이 되는 모임들을 활성화해 가시며 가정을 살리시는 사역에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에스더의 지혜로 인하여서요, 하만의 마수에서 풀려내기 시작한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몰락을 예고하게 되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만의 놀림에서 풀려되는 그 하만과의 관계에서 풀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결국 에스더서의 기자는요, 왕과 에스더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먼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우울증 걸린 그런 여인에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인정받은 왕후의 자리에까지 엄청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서의 기록자는요, 그녀의 호칭의 변화를 기록하는데요, 4장까지는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장에서부터는 왕후 에스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중에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보게 되면요, 벌써 3번이나 걸쳐서 왕후 에스더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만과 왕을 갈라서게 하시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왕과 하만이 함께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문상에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상에 보게 되면요, 왕과 하만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있었고 하만은 왕의 문으로 따로 등장했다라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성문은요, 특별히 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잔치 입장이 되는 것을 에스더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에스더의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결국 왕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에스더 기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맨날 이혼 캠프 이런 거 보시면서 합리화하는 문화, 그리고 남이 집에 남이 여자들의, 남이 남자들의 깨어진 자아상이나 복습하는 그러한 문화들에 휩쓸려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템프로 갔으니까 나는 호빠 간다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결혼관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요, 요즘에는 쿨병들이 다 걸려가지고요, 쿨레가 진동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죄의 냄새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쿨하다고 하더라도 가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길일 뿐임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잘 풀리면요, 당연히 가정도 잘 풀리고요, 아이들도 잘 풀리고 만사가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요, 배우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술자리 끌고 다니고 투잡바람 넣는 사람들, 그리고 도박장 끌어올리고 울고 먹는 인간들한테 끌려다니고 한심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타락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오염시키고 깨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의무, 아버지들의 의무, 성도들의 의무인 것을 우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배우자가 정신을 안 차리고 나서라도, 그렇게 죽고 나서라도요, 꼭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우자는 자기 죄를 짓고 자기 길을 갈 때를 가더라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덕목을 은사로 배워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드게에게 창피를 당하고 하만은 귀가합니다. 귀가 후에 자신의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아내 세르스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굴욕당한 상황을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능히 이기지 못하고 엎드러지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6장 마지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책이 있어요. 심지어 갓난 애기한테도 이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해 웃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놈하고 인상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삐쭉삐쭉거리다가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뿌앵 하고 울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도 마음속에 죄책의 두려움이 근원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몇 달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보고 어른 맛을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엄마야 아빠야 니들은 떠들고 인상을 써봐라 난 내 갈 길 가련다 하면서 뭡니까? 책 찢어 발기고 성경 찢어 발기고 줄넘기 흔들어가지고 TV 액정 깨버리고 이제 슬슬 죄책감이 희석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화가 돼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희석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망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도덕률과 훈육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화가 과하게 되거나 혹은 엮이든 가정 밑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고 방치되게 되면요, 가정에서 도덕률 교육과 훈육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준거 집단이 또래 집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래 집단은 당연히 무분별하고 일탈을 일삼게 되고요, 결국엔 그것이 기준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아이는 자라서요,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양심의 화상딱지가 앉은 자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껍게 양심의 화인 맞은 딱지가 앉게 되어서 결국에는 죄책감이 심령을 통하지 못하게 되고요, 악이 주는 달콤한 결과물에만 맹렬하게 달려드는 악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도하게 되면요, 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찬란한 권능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에 향하여서 버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돌아서 봤자 마지막 순간에 죄의 책임에 두려워서 떨면서 죽어갈 한 줌의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에스더는요, 불의한 자는 반드시 보응받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악인 하만이에게 심판이 다가옵니다. 피할 시간도 기회도 타이밍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됩니다. 오늘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왕의 내시들이 당도해서 하만을 데리고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만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잔치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끌려가는 모습으로 에스더서는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하여서 하만이 당도한 것은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원어로 리시토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잔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리시토트라는 잔치라는 단어는 2번만 쓰여요. 첫 번째는 3장 15절에 왕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의 도장을 찍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대에서, 이 마시대가 잔치를 뜻하는 리시토트예요. 마시는 잔치, 리시토트예요. 거기서 수산성은 어지럽다 했을 때 리시토트라는 그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장 1절에서 하만이 들어온 왕의 성문은 재판의 자리였고, 이것은 이제 하만은요, 하나님의 처분에 의하여서 심판받으러 가는 운명의 자리가 이 리시토트 잔치의 자리라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이 받을 운명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9절에는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느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양심마저도 팔아가면서 재물과 권력을 얻고도 결국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지옥의 불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에는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지를 아끼지 말며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내 곁에 평안히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려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 힘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돕는 손길로 내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창조주를 따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이번에 시작되자 성대한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왕은 기분이 좋았고요,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왕은요, 술을 마시면 사고를 치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요, 오늘 잔치는요, 무르드게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만져지고요,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말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대접을 통하여서요, 마음의 만짐을 받은 왕은요,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또 한번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왜 확신 가운데도 세 번째까지 확답을 기다린 것일까?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왕의 농담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라고 원문 해석상에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문상에는요, 왕이 여성인 황후에게 물어봤으면은, 여성에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남성형 어미를 써가지고 여성형 어미를 써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성한테 물어보고 나서는 남성형 어미를 써가지고 주어와 동사의 성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는 무엇입니까? 농담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잔치에 나오는 세 번째 확답에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에스더였고 그 주어의 동사도 딱 일치시켜서 여성형 격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무엇까지 붙입니까? 왕후 에스더여라는 공식 명칭까지 모두 빈틈없이 짜맞춰서 정말 진지함이 보였기에 에스더가 드디어 확신 가운데 고발을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왕에게는 세금의 손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팔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었습니다. 그런데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께서 받으시는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라고 울면서 뭡니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에스더는요, 지혜롭게도요, 왕이 특별히 예민한 세금 문제와 왕권 약화 반란의 문제만 딱 건드리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왕을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싸울 때요, 비난하고 자극하고 퍼부어서는요, 절대로 문제 해결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이 정신병자 취급받을 뿐이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도 웃고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자라는 것을 지혜자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서가 다 발표되고 늦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의 입술에 머금어지게 되면요, 그 지혜를 바라는 것을 금지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믿는다면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기회가 무르익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남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만들어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문제들, 가정을 유혹하는 하만과 같은 죄의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전에 하만이랑 놀던 우리의 가장과 우리의 왕들이여 1절에 잔치에 들어올 때 왕과 하만이 따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어느덧 왕과 왕후가 서로 결합되어서 하만을 심판하는 것 같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물러갈 줄을 믿으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나라는 허물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민족도 허물자가 없습니다. 민족이 구원되는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기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은 거두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고 확신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선악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하만을 어떻게 처분할까 잠시 생각하러 후원뜰로 나갔다라고 7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지혜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와스디를 폐후할 때도 이미 지방관들과 지혜자들을 7명씩 14명을 불렀었던 것을 우리는 다 보아서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잡하고 황당한 상황에 누가 진실인지 모를 아리송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지혜자도 도움도 조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아하수에로 왕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과연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돈과 권력 하만이냐, 아니면 에스더 가정이냐? 그 결정 앞에, 결정의 기로 앞에 아하수에로의 왕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편을 져야 될까요? 당연히 가정부터 챙겨야 돼요. 목회를 잘해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어요. 우리 총신에 박윤선 목사님 있는데 이분 굉장히 총신에서 첫째 박윤선, 그리고 누굽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박형용 목사님, 이 두 분이 첫째, 둘째가는 신학자이신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둘째가는 신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챙기시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이 자기 아빠를 고발하는 그런 책을 내놔가지고 망신살이 교계에 뻗쳤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또 어때요? 한국교회 첫째가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옥성호 그 양반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부인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가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요, 제 아무리 교회 아니야 무엇이 다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후원의 뜰에서 홀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선악간의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를 보십니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돌아왔습니다. 결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려고 했을지 혹은 중재하려고 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광경을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왕이 목격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당시에는요,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습관들이 페르시아 시대부터 아수르 시대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서 그리스까지 전해지던 그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옆으로 앉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벤치형 의자가 배치되어서 식사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왕이 본 광경은요, 그 넓은 벤치에 왕후가 누워 있는데 그 위에 하만이 벌떡 올라가가지고 왕의 치맛자락 밑에서 붙잡고 엎드린 광경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겹쳐 보였을 수도 있고 어쨌건 간에 좋지 않은 광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까? 이제는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가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하만의 처리를 지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왕이 오바를 해서 아이고 잘됐다, 하만을 모함해가지고 이 강간치상죄를 모함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골치 아픈 하만을 처리해버리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시는데요.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이전에 아수르에 붙어요. 왕궁의 법령상이요, 후궁 그리고 왕후의 8보 이내에 누구든지 사내가 들어오게 되면 극형에 처하는 법이 이미 존재했었대요. 그런데 하만이 왕비의 의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치마를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8보를 한참 넘어가지고 왕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교만하고 그 악한 인생, 자기가 그렇게 자랑한 야근 꾀로부터 왕도 주무르면서 그렇게 자랑하던 하만도 일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스스로 죽을 자리 몇 자리를 파놓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오늘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간이 축적한 그 교만의 지식은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자신의 지혜가 철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파해보시로 작정을 하면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흩어 없어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왕의 노가 그치듯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그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리 없는 바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믿고 더군다나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더군다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